국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도 문제 때문에 지금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고요. 북한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는 그 북한 인권 운동가인 김영환 씨가 중국에 잡혔다가 그 고문 사건 때문에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악화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유럽 경제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왔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상 기온으로 가뭄과 홍수가 곳곳에서 속출해서 밀농사, 옥수수, 콩 농작이 흉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나온 단어가 에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 뭔가 봤더니 영어로 에그리컬처에서 나와, 거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합해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다른 물가도 상승한다 해갖고 에그플레이션의 단어가 나왔어요. 좀 며칠 지나니까 또 무슨 단어가 나오냐? 또 베지플레이션이라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뭔가 했더니 베지터블, 채소에서 채소 가격도 세계적으로 급등했다. 조금 있으다 피시플레이션. 피시플레이션 뭐예요? 먹는 생선 가격이 또 올랐다가 입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그 영향을 끼쳐가지고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또 신문 보니까 대기업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되었어요. 뭐 대기업이 그러니까 중소기업, 뭐 영세상인들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올해는 날씨까지도 더웠어요. 얼마나 더웠는지요. 뭐 70년 동안 살았지만 이런 더위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약자들 생명을 잃고 가축도 많이 죽었어요. 농림수산식품부가 7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폐산 가축의 수를 조사했더니 100만 마리 이상이 지금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입었어요.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팽개치고 돈을 쫓아가요. 절대로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앞세워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돈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돈 가지고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사랑하다 못해서 이제 돈을 숭배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걸 황금 만능기 물질 숭배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오늘 현대인들은 뭐가 있느냐? 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한번 내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돈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저쪽으로 밀어내고 우리의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돈이 사로잡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나깨나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이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에 봉사하기보다도 자기 지위와 자리를 이용해서 싼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싼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 명예를 의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살 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 8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권력을 줬고 돈을 줬고 명예를 줬고 쾌락을 줬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래요. 그러나 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있습니까? 내가 사업이 좀 실패했더라도, 사업이 좀 부진하더라도, 내가 잠깐 실직했다 할지라도, 낙심되고 절망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난다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아멘. 환경에 초월해 계시고 환경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르셨어요. 광야에 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쌀 한 톨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잠잘 곳도 없어요. 갈아입을 옷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낮에는 섭씨 40도 50도 올라갑니다. 타서 죽겠어요. 밤에는 영하 40도 50도입니다. 얼어 죽게 생겼어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 할 때 가봤는데, 광야를 걸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원망 불평이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도대체 그거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굶어 죽었냐? 목말라 죽었냐? 타서 죽었냐? 얼어서 죽었냐? 하나도 안 죽었어요. 아멘?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날마다.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이 필요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더위를 피하게 해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운 더위를 피하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일은 그들이 입었던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한 옷과 한 신발로 40년을 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거기는 쌀 한 톨 없는 곳이에요.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양떼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옆 사람이다.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쫓아가지 마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욥이나 아브라함,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러나 돈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은 재산이 다 날아갔으니까 정신이 돌아버리겠죠. 그러나 욥은 끄떡도 없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욥이 받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서는 아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 옆 사람이 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것도 알고 계시고,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 또 여러분의 가정 경제, 여러분의 직장 사업터 문제 어려운지 알고 계셔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의 주를 통해서 내려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건강 문제라든지 또 돈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모든 개인이나 가정, 직장, 사업도 또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해결돼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주를 통해서 내려온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옆사람,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네. 알려드렸어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달려있어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침도 안 잡수셨나 봐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금요 심야기도 나오세요. 안 하시면 또 왜 안 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위해서. 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조건이에요. 조건. 기도의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게 뭐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아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따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와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의 수로보니 여인처럼 누가복음 18장의 가난한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지금 위기 상황이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가지. 경제가 풀려야 되죠. 이 경제를 풀리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정성껏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 가운데 영순위가 되기를 원해요. 2순위, 3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 돈, 두 번째 세상 명예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상 대상 가운데 첫 번째 영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셔요.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처음 새끼도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귀한 첫 새끼는 누구 거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수학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너희 집안의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한번 여러분 내가 첫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지 바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친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 아하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잘못했어요. 얼굴이 이뻤는가 봐요. 아마 이세벨이. 그러니까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이세벨이 우상 섬기는 여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들어오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징계를 가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도 경험했다는 지금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저수지가 다 바닥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비를 주셔서 지금 다행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안 내요. 땅이 다 갈라져 버렸어요. 물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갑니다. 그때 사르밧 땅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 보냅니다. 지금 옆집 사람 다 굶어 죽고 이제 자기도 마지막 떡을 먹고 죽을 차례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떡을 좀 달라. 이 과부가 하는 이야기가 떡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만 떡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이 남았는데 이 밀가루로 이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내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 떡을.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마지막 먹고 내와 내 자식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달래요.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네? 나라도 안 주지. 근데 그 떡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시점을 보세요. 떡이 2덩이도 아니고 3덩이도 아니고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딱 보내는 거예요. 그 떡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떡을. 네가 정말로 네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 시간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 내 물질 가운데 가장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고 두려워 떠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겁먹지 말고 그 떡을 나한테 주라. 그러면 비가 올 때까지 너희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과부도 대단한 순종이죠.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떡을 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어요. 놀랍게 그 통과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상하게 하나님은 넉넉한 데서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꼭 없는 데서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 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있어요, 이삭. 그런데 그 아들을 10명 있으면 10명 가운데 하나 바치면 괜찮은데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시고,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물질 축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11조 생활하겠어요? 선교 사업하겠어요? 구제 사업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지금 네가 없는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그 바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30살 때 어머니하고 같이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어머니가 한참 기도하다가 나보고 가서 봉투를 갖고 그래요. 헌금 봉투를. 그래서 헌금 봉투 갖고 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여기 있던 시계를 풀고 금반지를 풀고 거기를 그냥 받쳐버리더라고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시다시피 돈이 없어요. 그래서 헌금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손에 뭐가 있냐? 네 손을 한번 보라 그래. 거기가 시기가 번쩍번쩍 금반지 그걸 바치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바치라. 어머니 상당히 아낀 거거든요. 시계도 아꼈고 그 반지도 아꼈는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바쳐갖고 안 굶어 죽었어요. 더 복받고 살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네가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틀림없는 얘기예요. 내가 바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거 없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쓰다 남은 찌꺼기 원하지 않으셔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뭐 이건희 씨 피할 바가 아닙니다. 정몽구 씨 피할 바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왜 물질을 요구하셔요? 그 물질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거짓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말라기에서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타락해갖고 가장 좋은 양들은 자기가 먹으려고 다 뒤로 빼돌렸어요. 그리고 병든 것, 저는 것, 쓸모없는 것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가장 귀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싹 빼돌리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냐고요, 그것을. 말라기 3장 보세요. 이 도둑놈들하고요. 하나님 대놓고 이 도둑놈들하고요. 내 시간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 내 물질 가운데 가장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조롱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한 자는 하나님도 그에게 인색해요. 하나님께 풍성한 자는 하나님도 그에게 풍성하셔요. 아멘.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걸 바쳐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은 입에서 나오는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사장을 원망하고 말이죠. 주위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해야 돼요. 아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아멘. 절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내 가족들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라고 말씀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 주신다고 말씀.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찬양을 올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보고 낙심하고 하나님 떠나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럴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물질, 나의 모든 걸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바치세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겠습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나라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제 정치적으로 어렵고 또 세계 경제가 어렵고 나라 경제가 어렵고 또 아버지 우리 직장과 사업자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를 알고 저희 성도들께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정성껏 바치게 해 주시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